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과 성찬 주일이 겹쳤습니다. 복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신앙생활만큼은 성경대로 하고 싶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이거 챙겨야겠다 하면서 당시의 기득권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죠. 가톨릭과 비슷한 성공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과 다툼이 있습니다. 상당수는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더 신약 성경적이고 자유로운 나라로. 소수의 그런 분들과 함께 차라리 새로운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약 102명 정도가 해외로까지 피난 갔던 한 30명 합쳐가지고 약 102명 정도가 우리가 자주 들었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620년에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신대륙은 무슨 신대륙이에요. 원주민이 있는 곳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신대륙으로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가진 고생 다 하면서 한 66일인가 걸쳐서 도착을 했고 본래 목적지 여기서 정착한다 하는 목적지까지는 다 합쳐가지고 한 3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9월에 출발해가지고 1620년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비행기 없던 때입니다. KTX 없습니다. 배 타고 가는 거예요. 9월에 출발했는데 여기서 살아라 한 땅을 도착하니까 12월이에요. 추워요, 더워요. 12월에 더운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착한 곳은 매우 추웠습니다.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착금이 충분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겨울에 많이들 죽었습니다. 춥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질병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 무엇보다 집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이 있어야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뒤에 가서 이렇게 무료로 주시는 우리 식당 가야 됩니까? 만들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패 끝에 뭐도 심고 이것도 다 해봤는데 그걸 지켜보던 원주민들이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도와주니까 옥수수도 기르고 막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추위가 오기 전에 11월쯤 그래서 추수한 걸 다 모아놓고는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1순위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대부분 갔는데 대부분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
그 모임 자체가 결국에는 믿음의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추수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게 되고, 굶게 되면 죽는 거예요. 추수할 게 있다? 그 뭐죠? 살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추수한 걸 모아놓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화려한 음식이, 화려한 것들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기들을 도왔던 인디언들도 초대하고, 풀만 먹을 수 없잖아요. 사냥을 나갔더니 그 당시에 좀 많이 있었던 게 칠면조래요. 그래서 칠면조와 다른 음식들을 장만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감사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절기를 만든 게 추수감사절. 지금은 미국의 경우는 11월 넷째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날이라서 목금토 주를 다 쉬어버려요. 할인 행사도 엄청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히고,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곡식을 심고 추수할 게 생겼다. 이걸 저장하고 이것이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추수할 게 있다. 추수했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지금 우리야 마트에 가서 막 사놓을 수가 있으니까 의미가 별로 없지만 얼마나 이게 컸겠어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대대로 이거 지킨다.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1904년인가 추수감사 주의를 지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1914년, 제가 꼼꼼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19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예배당에 우리 많은 성도들을, 특별히 여성 성도들과 소수의 열심히 있는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이 뭐죠? 예? 네. 네. 좀 찾아봤어요, 제가. 김장이, 김자가 무슨 김자지 하니까 김자는 한글에 보니까 뭐야 했는데, 최초의 김치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원래 침채라고 했대요. 침채. 잠길 침자에 채소 채자. 뭐다 잠기는 거야? 소금기 있는 데다 그 채소를 담궈놨더니 썩지도 않고 먹을만하게 되는 걸 우리 조상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조리법이, 레시피가 전달이 됐겠죠? 야, 이거 풀 같은 거는 소금기 있는 데다가 놓으면은 이게 안 썩어. 그리고 겨울철 내내 풀 없잖아. 이거 먹으면 돼.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특별히 먹고 음식이 될 만한 게 이제 배추라든지 무가 되겠죠. 처음에는 잠길 침에 채소 채 가지고 한자로는 침채. 그러다가 이제 발음이 팀채로 바뀌고, 그러다 저희 집에도 비슷한 이름의 냉장고가 있는데 딤채로 바뀝니다. 이제 좀 하시겠어요? 네. 발음이 어렵잖아요, 딤채. 그래서 고3들 여기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국어문법의 구개음화라고 더 딤채가 더 발음하기 편한 김채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서 김채가 아니라 김치가 낫겠다. 김치가 됩니다. 그럼 김장이 뭐죠? 이런 침채를, 우리말로 지금 김치가 된 거죠. 김치를 많이 담아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왜? 김치 못 담글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배추 다 죽어요, 12월에. 12월, 1월, 2월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있어? 살 수 있어? 이 말이 알고. 겨울 준비 됐어? 이 말이죠. 지금이야 여기저기서 살 수 있지만 사시사철 김치가 달라요. 하지만 그 유래는 정말 다른 거죠. 야, 집에 쌀 좀 있냐? 곡식 좀 있어? 11월 말에. 그러면 너네 식구들 살아남을 수 있니? 이 말이에요. 그거 먹어요?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반찬은 뭡니까? 김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장했어?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남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김장했어. 살겠구나. 쌀 좀 있어?
볼이 있어? 있어요. 준비됐어요. 살겠구나. 겨울을 통과하겠구나. 그래서 지금과 달리 시간이 과거로 돌이켜 놓을수록 이 추수감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했어요.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알려주실 때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절기들을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9절 볼까요? 6월절 77절,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있는데 추수와 관련된 것이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것, 추수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7주간에 걸쳐 추수가 끝나는 것이 77절이고 그 다음에 다 모아진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즙 할 것 없이 그 모아진 것을 저장하는 것, 더 이상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장해 놓는 것, 그 뒤에 있는 초막절,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먼저 12절까지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드리고 추수한 것 가지고 즐겁게 지냅니다. 잔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낸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는 곧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추수하면서 감사하고 77절, 맥추절, 우리가 오순절 막 그러죠. 초실절이랍니다. 처음 추수가 시작돼서 7주간 끝나는 거예요. 추수하는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 모든 것을 거두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음식이 없을 것,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복 주신 것을 인해서 또는 주실 것을 인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버리겠어요. 받은 대로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배추가 가져와서 김장을 했어요. 내가 배추야 있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영혼의 근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은 당신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2배나 추수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나보다 덜 거뒀어. 쟤는 나보다 못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많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있다면 우리 식구들이 2배, 3배 먹고서 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해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연락하라,
잔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수로지 마라. 마음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많든지 적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채우셨는가를 자신이 정직하게 보고 거기에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함을 놓고 자유롭게 헌금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죠. 자기 영혼과 삶에 채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실 때마다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시되 즐겁게 감사하며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신 복과 또 주실 복이 있어요. 추수도 했고 수장도 했는데 옛날과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김장했어보다도 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이전에는 쌀 갖다 놨어? 보리 있어? 배추는 좀 있어? 김장했어? 그리고 이미 구약시대 때 추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감사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돌아보라는 영혼들이 있어요. 너와 네 자녀와 너네 집에 있는 노비 차등 없이 돌봐라. 그리고 성중에 너네 동네에 함께 사는 레위인, 타지에 살다가 잠깐 온 객, 나그네들, 고아, 과부 함께 돌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니까 함께 즐거워라. 그래서 떡도 큼지막한 건 아니고 기념할 만한 것을 준비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아봐라. 한국 사람이 이 11월에 김장김치가 없으면 불편해요.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불편한 집도 있죠. 누가 도와주면 기쁨이 배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추운 날 자원해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김장을 또 했습니다. 그걸 또 저렴한 가격에 약간의 성도들에게는 팔기도 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배포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집은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이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왜냐?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 한 해 동안 너를 책임져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77절과 수장절 때 니들 마음대로 해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기에 합당한 곳이라 정한 곳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장절과 또 우리가 여기 있는 맥주절,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유래 있죠. 처음 청교도들이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개한데 복음도 모르는 인디안들이 우리를 도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이웃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많이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육체만 있습니까? 영혼도 있습니까? 쌀과 김치만으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이 확실하지 않네요. 쌀과 김치만으로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과거와 현재까지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있어도
육체를 보는 순간 형벌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성찬주일, 네가 받은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살과 내 피다. 정말 절묘하게 떨어졌어요. 추수감사주일하고 성찬주일하고. 네가 받은 것 중에 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 그가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된다.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가 누구며 왜 죽으셨는가? 그가 죽으심으로 내 영혼에 임한 것은 무엇인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아니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해 보이는 인디언들이 도왔다고 너무너무 초기에 청교도들이 추수감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 죽으시기 전까지도 베푸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으로만 조금씩 짐작했던 일이 실제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김치가 있고 쌀이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데 추수한 게 있어야 우리 식구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곳을 통과해서 낙원을 거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분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누굴 사랑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더 물어봐요? 그 물어보신 때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것도 아침까지 챙겨주셨어요.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힘들지 하면서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셨어요. 영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거기서 사랑 안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 그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추수, 살아남는 것입니다. 추수할 게 있다. 우리 집은 살아남았다. 많이 얻었어. 다른 식구들도 살리자. 예수의 살과 피, 이제 살았다. 그런데 살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대로 놔두면 살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어린 양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예수가 너무나 필요한 영혼들을 성령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포항에 지진 났는데 한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주민 전부가 나갔어요. 기자가 보니까 한 집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출입이 원래 금지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엄마하고 딸이 있어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는 도대체 집 밖에 나올 만큼 몸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딸하고 엄마가 겨울옷을 꽁꽁 입고서 추워서가 아니라 혹시나 또 한 번 지진 나면 그때는 어떻게든 또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대피소에 갈 만큼 몸은 안 되니까 자식이 엄마 지키고 엄마가 또 누워 있어요. 자기 엄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면,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내 몸이라 생각하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치라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죽고 부활했지? 너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너 정죄하느냐? 하지 않죠. 밥도 먹이고 가장 소중한 일도 맡겨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내 영혼에 무엇을 주셨는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던가? 감사하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교회 안과 밖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2017년은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지금 각각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개혁이란 두 글자를 놓고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수고들을 해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의 살과 피인데 그 살과 피를 기념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고단할지라도 주가 원하신 대로 주가 원하시면 어디든 가겠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11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특별히 개혁을 해나가면서 사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 고단한 길을 자원함으로 가고 있을까? 대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시고 특별히 더 우리 교회를 예수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개혁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주일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살아남았다 하는 한국 사람의 표시죠.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떡과 김장김치만 됩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니까. 여기 본당은 지금 평안한 가운데 데리고 있지만 싸우고 있는 예배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홀로 힘들기 때문에 벌써 이미 예배당으로 거기서 가서 일부 예배를 그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야지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배로 뜨겁게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혹 남들이 잘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만큼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고 배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가운데 우리가 추수할 게 있게 되었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게 되었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가 많습니다. 삶 가운데 베푸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때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고 성찬주의를 기념하면서 내가 주의 살과 피를 얻었으니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리라. 주의 맡기신 영혼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헌신하리라. 다짐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추수감사주일에 합당한 심령은 되게 해달라고 성찬주일에 합당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삶에 베푸신 애 감사하며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본 일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발걸음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